반갑습니다. 5월 3일 매일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들 바쁘시죠? 바쁜 와중에도 저도 그렇지만은 하루에 길게는 30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피곤하지만은 자기 전에 꼭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계속해서 보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죠.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고 보아스는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되며 그 보아스는 마침 나오미의 귀여운 물을 자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헤세드, 인애, 사랑, 자비 요 단어가 비록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보여진다. 즉 자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. 오늘 배경에 대한 말씀은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자들의 물음에 자신이 텅 비어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. 나오미는 자신의 텅 빈 상태를 하나님의 징계라 여기고 어떤 희망도 없다고 한다. 벼랑 끝에 몰린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, 이게 중요한 거죠. 비록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?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. 과부로서 또 하나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데리고 온 그 나오미의 삶은, 또 룻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. 우리가 말씀 보는 이 삶이 현실이 진짜 결코 녹록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채워주실 준비를 마치셨어요. 그러나가 중요하죠.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쥐어짜듯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,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. 헬세드 1장 8절에 대한 그 선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, 슈브,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, 왜?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. 그래서 어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.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, 아까 나오미의 그 상황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,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헬세드를, 은혜를, 또한 사랑을, 인애를 다 구하자라는 겁니다. 오늘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. 에스더서에도 그렇지만은 룻기도 그렇다고요. 안 보여요.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.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앞에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뒤에서 아예 안 보이는 일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.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. 우연히 기업 물을 자의 그 가까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.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건데 이건 좀 더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, 여튼 기업 물을 자, 그 기업 물을 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은, 즉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고 우리의 모든 핏값 사준 것처럼 구약적인 이 고엘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나중에는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, 그 빚에서, 그 삶에서,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주는 그 고엘 제도를 이제 맡게 되는 그 상황인데, 우연히 그 속한 밭에 룻이 움직였다고요. 나오미한테 설득해서 이삭을 주부러 갔는데 마침 그 우연히 그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.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와서 그냥 이 보아스의 그 밭에 바로 옆집에 바로 뭐 눈앞에 보이는 그 밭이 있거나 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. 베들레헴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베는 자를 봐야 되는 거. 근데 마침 우연히 룻이 있는 그 타이밍에 오게 된 거죠. 시간과 장소적인 거 딱 맞아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죠.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또
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과 4절의 그 우연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연히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을까? 아니라는 거예요.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. 근데 룻이 그것을 모르고 우연히 그곳으로 간 거예요. 찾아 물어서 간 곳이 아니라 우연히 갔지만 그것은 뭐라고요? 하나님의 배후가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.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어요. 이렇게 한몫나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.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침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르고 이 시간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.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정작 그 생각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. 결론은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. 다만 먼저 우리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다는 큰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, 자녀, 가정, 사업, 돈,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. 버거워요. 저도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은 눈에 핏줄이 터지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뭐 눈이 뻑뻑하고 이런 느낌이 좀 눈이 계속 감기기는 하지만은 몰랐었어요. 누가 말하니까 그때부터 의식돼가지고 계속 핏줄 터졌네 이렇게 생각했지 그 전에 몰랐어요. 모른다니까요.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핏줄이 터졌는지 모른다고요. 하지만 누군가 얘기할 때에 아 내가 핏줄이 터졌구나 의식하면서 한다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핏줄이 터졌어요. 그러면 내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한다고요. 인생의 문제들을. 근데 그것을 누군가 말해줬을 때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황들이 체험이 되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체험케 하려고 또 누군가가 말해줘가지고 내가 또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알고 삶이 전도제가 되기 위하여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내일의 삶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.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또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작정하고 그 밭을 둘러봐야 될 때에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. 하지만 1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텅 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아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또한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또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 그 고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또 기도함으로써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감사합니다. 평안한 밤 되세요. 안녕.